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광야 생활을 했었는가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우리가 민수기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민수기 9장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과정, 이것은 아주 간단한 원칙이었습니다. 성막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성막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봉헌을 해 드렸을 때 하늘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구름의 형상으로 성막 성전 위에 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구름이 갑자기 일어나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자리 잡고 있던 그곳에서 자기들 각자의 텐트를 접어서 그래서 여행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 그 성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이 어느 곳인가 가서 머무르면 거기에 먼저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자리를 잡는 이런 모습으로 저들이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어디로 가서 몇 날을 머무르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구름의 움직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구름이 하루를 머물다가 일어서면 자신들도 하루만 자고 일어나 떠나는 거예요. 한 달을 머물러 있으면, 1년을 머물러 있으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자기들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저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 원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르겠노라고 하는 이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0장을 봤습니다마는 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 다음 19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혹시 구름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러면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죠. 뭐가 같은 구절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뭐 하나도 자신들이 임의로 하는 게 없습니다. 허투루 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던 백성들입니다. 광야 40년을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 9장 23절 한번 펴보십시오.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23절에도 뭐 하나하나가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자리가 광야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의 목표는 아주 선명하게 결정 나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어주시는 언약을 이렇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서 출애굽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언제 도착하게 되느냐?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모레, 한 달 후, 1년 후에는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 걸음걸음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출발과 정착을 결정짓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지도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여정의 내비게이션은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는 내일 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면서 그저 그 구름이 어디에 머무르시는지, 그 구름이 언제 일어나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오로지 구름을 잘 보면 됩니다. 구름을 따라가기만 될 일이었습니다. 또한 거기 당도하기까지 목적지는 확실한데 언제까지 글로 도착할지는 알 수가 없고 어떤 길로 가게 될지도 알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거, 뭘 먹고 사나. 물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했는데 자기들이 뭘 먹고 어떻게 어떤 기간을 버텨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습니다. 구름만 바라보고 가는데 이걸 바라보면서 이 광야 생활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훈련 중에서도 아주 센 훈련. 해봅시다. 센 훈련. 여러분, 센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할게요. 훈련소에 딱 들어갔더니 제일 낯선 게 뭐냐면 기상 나팔 소리와 취침 나팔 소리입니다. 그 기상 나팔이 울리면 나는 집에 있을 때 11시 반 12시에 일어났어, 다 필요 없습니다. 취침 나팔이 불면 나는 밤잠이 없어, 12시까지 게임 좀 하다가 잘래, 필요 없습니다.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 자라면 자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천장을 바라보니까 내 집 내 방 천장이 아니에요. 낯설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내가 누워 잠자는 이 방에 누군가가 이 천장에 달린 전등을 다다다닥 다 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오는 첫 소리, 하루의 아침에 제일 먼저 듣는 소리, 기상. 그러면은요 자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얼른 일어나서 기상 나팔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침구 정리부터 하고 전투복 갈아입고 이 전투화 끈 매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3분 안에 연병장에 집합하래요. 일어나서 이불 침구 정리하고 옷 입고 전투화 신고 뛰어나가는데 3분, 그게 됩디다. 그래 이제 연병장에 나가서 도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군대에 가서 군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들었던 나팔 소리, 집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나팔 소리. 그런데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서는 여기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그 나팔을 듣는 순간에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지금 내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훈련소, 여기에서 오직 구름의 이동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으로 들어오지요. 10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은나팔을 2개 만들어라. 은을 넓게 펴서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라. 핸드메이드입니다. 손수 만들어 놓은 은나팔 2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것으로 온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이 출발하는 용도로 사용해라. 2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2개의 나팔을 불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문 앞으로 모여 나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팔 2개를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듣고 이거는 모두 다 자기 텐트 앞에 집합이구나, 그렇게 하는 의미로 사용하게 하셨고, 2개의 나팔 가운데 하나의 나팔을 불면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각 지파의 천부장들이 모세 앞으로 집결해서 이 다음 지시를 받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 2를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을 시작할 것이요, 5절이고요.
또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 것이며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때는 큰 소리로 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팔을 부는 일은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대대로 감당할지니라 이렇게 섬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들의 진영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단박에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숫자가 장정으로 60만 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정, 군사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 그러면 남자들 중에서 10대 후반, 18살, 19살부터 40대 초반까지입니다. 그러면 10대 후반,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남자들만 놓고 봐도 극히 일부분의 연령대가 장정, 군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그 10대 미만으로 또 40대 이상, 50대,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 장정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200만 명 이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들인가 하면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하고 눈치를 밥을 먹으며 겨우겨우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러움 가운데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 저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로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센터에다가 성막을 지어라. 성막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대로 성막 성전 짓고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판에 텐트를 치고 있다. 그러면 그 광경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보면 그걸 상상도로 그린 그림도 나와 있더라고요. 광활한 곳에 끝이 보이지 않는 텐트촌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천부장들이 다 모여라 하고 전달하면 그게 끝까지 전달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동한다, 다 짐보따리 싸라, 텐트 걷어라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전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나팔 2개 만들어서 그 2개의 나팔로 이 백성들을 훈련, 빵 하고 불면 이게 무슨 뜻인지, 나에게 해당되는 건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듣도록 훈련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통제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알아들었습니다. 나팔 2개 가지고 어떤 때는 크게, 어떤 때는 작게, 어떤 때는 짧게, 어떤 때는 길게 이렇게 불면서 이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다 뭐냐면 약속. 해봅시다. 약속. 사회 질서는 약속을 통해서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교육시킬 때 횡단보도로 데리고 가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가도 돼, 빨간불일 때에는 절대 건너면 안 돼, 이것을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계속 교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가 지나가는 걸 압니다. 그러나 파란불이 들어오면 이제 내가 건너가도 되는 걸 알지만 아이들이 건너가기 전에 교육을 받잖아요. 먼저 좌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손을 들고 그리고 건너가면 된다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 앞에 운전대를 붙잡고 서 있을 때 아이들이 손을 들고 건너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귀여워요. 얘들은 자동차가 쌩 하고 달려오다가도 자기가 손을 들면 자동으로 서는 줄로 알아요. 자동으로 서는 게 아니고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는 왜 나는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멈춤 지시입니다.
멈춤 지시인데 자기가 봤을 때 횡단보도 파란불이 들어왔어도 건널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고 그냥 통과하다가 튀어나오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들이받아서 사고 나는 겁니다. 약속을 무시했을 때, 약속을 무시했을 때. 아이들도 여러분 이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건너고 하는 거는 외국 어느 나라에 가서도 횡단보도 있는 나라에서는 다 먹히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이 약속은 전 세계가 지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차가 양쪽에 안 오네, 빨간불이지만 내가 얼른 뛰어가면 되겠네. 어르신들이 주로 좀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른 내가 뛰어 들어가면 되겠네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은 선명한데 약속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다가 사고를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고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무법천지였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그냥 자기 보따리 짊어지고 피난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길로 나왔을 때 마실 물 없다고 난리치고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고,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고 그랬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거예요. 야, 은을 두 장 가지고 나와서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나팔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은나팔 2개를 가지고 출발, 정착, 집합, 행진 이것을 약속해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대로 그 신호를 저들이 지켜나가면 이 엄청난 많은 숫자, 광활한 대지를 꽉 채우는 엄청난 텐트들도 얼마든지 광야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나팔 소리가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 시골, 저는 이제 외가댁에서 좀 컸는데 그 강화도였습니다. 그 시골에 새벽 안개가 쫙 깔리지 않습니까? 논밭에.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 종소리가 나는데 9시 예배면 8시 반에 종을 칩니다. 누가 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종을 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역사책을 보니까 과거에 교회 앞마당에 종탑이 세워져 있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거기 종탑에 매달려 놀던 분들이 여기 3분이 지금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종소리를 울릴 때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부흥회를 참석했더니 강사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 소리를 해요. 30분 전에 치는 종은 초종. 지금 예배 시간 30분 전입니다. 옷 챙겨 입고 얼른 출발하세요. 그거고요. 9시 예배 시작할 때 또 종칩니다. 재종. 그 종소리가 날 때는 그 강사님은 그랬어요. 이제 예배 시작했으니까 다 틀렸습니다. 그냥 계세요. 그 소리를. 그래서 제가 그거 웃었어요. 예배를 시작할 때 종소리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도시의 교회들이 차임벨이나 아니면 종을 치는 것을 민원이 들어와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종소리가 잦아지는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나팔을 불까요? 교회가 나팔을 불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도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있다는 사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매주 수요일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일 이 대예배 자리에 주일 이따 드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일어나야 될지 앉아야 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계시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부족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되 나팔 소리를 듣되 도무지 반응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반응할 줄을 모르고 순종할 줄을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익숙하게 반응하고,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익숙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된 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명하게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만 듣고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건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여기에 익숙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로 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24년도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어떻게 해당되는 건지를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면 이 진영 안에 큰 혼란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무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말씀 적용에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도 그게 당초에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먹는 백성들은 아니었는지. 주중에 마트를 갔었는데요,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이제 쭉 나가는데 같이 입구에 들어선 어떤 아기 엄마하고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래도 걸을 수는 있는 아이, 한 4살에서 5살쯤 된 여자아이인데 걔가 소리를 팍 질러갖고 제가 깜짝 놀라서 한참 쳐다봤어요.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제 귓전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깜짝 놀랐으니까. 그때 그 아이가 그 엄마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엄마는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먹어? 4살, 5살 된 애가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딱 상상을 하기를, 얘는 할머니가 키우는 애다. 그래서 할머니가 얘를 키우면서 너는 왜 할머니 말귀를 못 알아먹냐, 이 소리를 하도 들어서 얘가 이제 딱 마트에 들어오면서 직진하면 인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 가자는 거예요. 엄마는 안 된다, 너 인형 많다, 나는 지금 뭐 우유나 야채를 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먹니?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야, 김 목사야, 너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먹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성도, 딴청 피우는 성도, 오합지졸, 제멋대로 성도, 예배 시간에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다 제 말을 듣고 있다고 내가 안 믿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몽멍이 있어요. 불목만 있는 게 아니라 몽멍. 목사를 보면 내가 넋이 나가고 멍하니 쳐다보다가 예배 끝났네, 밥 먹으러 올라가자, 이러는 분들이 여기에 절반 이상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듣고도, 나팔 소리를 듣고도 이게 내가 어떻게 뛰어야 되지, 어떻게 뭘 시작해야 되지 반응하지 못하는 성도, 우리들입니다. 반응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랜 말씀 앞에 아멘 하는 훈련이 잘 되어지는 우리 수송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즉각 반응함으로 질서 있게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의 용도, 사용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움직여라 하고 명령하시는 데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용도가 있었어요.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야, 이제 이동 준비해라, 집합해라, 보따리 싸라, 그러는 명령을 하실 때만 쓰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팔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나팔을 써먹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나에게 급할 때 써먹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적이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싸워 이길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그럴 때 전쟁하러 나가면서 나팔을 길게 크게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이제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도 없고 작전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백성들이 크게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겠다,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나팔의 사용 용도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했어요. 전쟁을 나갈 때 사람들은 무기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지? 작전은 어떻게 짜야 되지? 출정식은 언제 해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해봅시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10절에 보면 나팔 사용 용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때의 용도는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팔을 길게 불어드릴 때의 용도는 첫 번째는 전쟁하러 나갈 때,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는 거의 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먹고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크게 불면서 번제물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들 앞에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좀 이렇게 뚱하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체질적으로 별로 말도 많이 안 하고 뚱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도 성격과 체질이 그래도 제발 하나님 앞에서는 뚱하게 입 쑥 내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 좀 내세요. 나팔 소리를 내세요. 하나님, 해봅시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전쟁, 인생이 전쟁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길런지 질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또 제물을 드리고 이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어드리는데, 이게 하나님 쪽에서 약속, 의미 있는 약속으로 의미 있게 이렇게 나팔을 불어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구, 부르짖음, 찬양,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부세요.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언약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현장이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에 내가 반응하면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즉각 반응하시겠노라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 말씀이면 아멘 하는 훈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훈련을 받는 것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개발해낸 용어예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해봅시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광야생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수성 가족들이 2024년도에 슬기로운 광야 생활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반응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제 광야길로 나갈 때
자기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나와 동행하십시다. 사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본 사람이지만 그의 과거는 애굽 궁궐에서 또 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광야에서 만났던 장인 어른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평생을 광야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이 채널이 열려졌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인을 모시고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구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귀, 듣는 귀를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나팔 소리에다가 귀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며 행하신다면 나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구름이었습니다. 성막 성전 위에 임하시는 구름,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다음에 언약궤 해봅시다. 언약궤. 이 언약궤도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그들의 행렬에서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행렬 제일 앞에 3일길 앞에 있었어요. 3일길. 제가 그래서 이 3일길 앞에 언약궤가 먼저 갔던 이유가 뭔가를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학자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백성들이 일렬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일제히 출발 나팔 소리가 나면 저들이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서 전진해 나가는데 그 진영이 너무너무 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발대가 앞으로 나갈 때 하루길 이틀길 가지고도 사실은 이 진영을 다 커버를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 3일길 정도 앞으로 가면서 저들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를 언약궤를 맨 이들이 다 경험하고 앞서 행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전달이 되어질 때 그들이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갑니다.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가는 동안에 뭘 먹고 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음. 아무 대책 없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우리보다 3일길을 앞서가신다. 나보다 앞서가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을 겪을지,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그 일을 다 겪고 계셔요. 우리의 앞날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막막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었어요. 우리도 2024년 돌아가는 이 막연한 광야길에 들어서서 이제 출발점에 있는데 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미리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만 시선 고정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궤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의 궤가 쉴 때에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멈춰 있는가? 그건 뭘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시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또한 그래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철도철미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걸음걸음을 걸어 나가야 그래야 살아남지.
신호무시, 또 나팔 소리를 들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나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경우의 수예요. 나팔 2개를 부는 경우가 있고 나팔을 하나를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팔 2개를 가지고 짧게 불거나 길게 불거나 크게 불거나 작게 불거나, 나팔 하나를 가지고 짧게 불거나 길게 불거나, 그러면 나팔을 하나만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전달 방법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회막 모임을 위해서는 2 나팔을 길게 불면 회중들이 회막 어귀에 모이는 사인이다. 한 나팔을 길게 불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회막 어귀에 집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행진을 위해서 나팔을 짧게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무리가 거기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2번째 짧게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남쪽에 있는 무리가 진을 친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3번째 짧은 나팔 소리가 나면 서쪽에 있는 무리가, 4번째 짧은 나팔 소리가 나면 북쪽에 있는 무리가 진을 떠나 움직이라.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짧게 급하게 불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각 반응해 주시리라. 감사하고 기쁜 날이 있다면 절기를 지키거나 예배할 때에 그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라.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만 바라봐라. 시선은 구름 기둥. 제가 시선은 그러면 여러분이 구름 기둥. 시선은 구름 기둥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 다음에 제가 귀는 그러면 나팔 소리. 귀는 시선은 귀는 나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내게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서 여러분 흔들림이 없다면 여러분 2024년도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그 나팔 소리와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존법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비결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이 내가 살 길임을 알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삶의 걸음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또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시선 고정, 하나님 나팔 소리의 청력 고정,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나 개인에게 적용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는 어떻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나팔 소리는 크게 불 줄은 아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께서 매 집회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건성으로 들어요.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딴청만 피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니? 사고가 났대. 사고가 난 건 질서를 못 지켰기 때문입니다. 복받는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고 내 생각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만 살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내가 나팔 소리를 못 들었나이다. 왜요? 예배 시간에 없었으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아니 있긴 있었는데 몽몽만 때리고 있었으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세상의 탐욕과 내 뜻대로의 삶을 고집하던 일에 손 떼고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 그분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즉각 반응할 줄 아는, 말씀이면 아멘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